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들을 하나님은 존중해 주십니다. 그것이 틀려도, 그것이 죄악된 길이고 망하는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시죠. 왜 그렇게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는 때려서도 안 되고 억지로 잡아 끌어다 놔도 안 되고 스스로 설득당해지고 그리고 스스로 굴복되어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존재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렇게 너무나 존귀하고 가치 있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탁월한 존재들을 하나님은 설득하는 방법을 취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설득의 과정이죠. 마침내 십자가로 설득해내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절한 구원의 사랑을 어떻게 이루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게 그분의 열심을 다하여서 우리를 설득해내시고 마침내 십자가로 우리를 설득해내셔서 그 앞에 우리가 다 무릎 꿇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억지로 섬기지 않죠. 기쁨과 자발적인 헌신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 그것을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그냥 뒤로 물러나서 팔짱을 끼시고 그냥 자연의 이치와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분께서 다스리십니다. 큰 일부터 시작해서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자연 질서의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게 하셨다. 마치 시계를 만들어 놓고 시계를 그냥 두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돌아가도록 팔짱을 끼고 그것을 지켜보시는 분이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신론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한 그 질서 가운데로 들어오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지금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할 때의 상식 또는 보편성 이런 어떤 섭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프면 여러분 아프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프면 일단 병원에 가야죠. 그리고 약을 조제받고 약을 먹습니다. 그럼 낫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편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가운데 상식적으로 이해되어지는 이성으로 판단되어지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어지는 모든 일들 이것을 일반 섭리 또는 보편 섭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런 보편 섭리로 다스려지고 있죠. 하나님의. 그런데 이런 보편 섭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상 섭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상 섭리는 어떤 것이냐면 이적과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약을 먹고 나는 경우도 있지만 도저히 약으로 되어지지 않는 질병 같은 경우에 의술로 낫지 않는 질병 같은 경우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보편 섭리로는 하나님을 아무리 의지하여도 그 보편 섭리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질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냥 죽죠. 근데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비상으로 섭리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질병이 기적적으로 낫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섭리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비상하게 섭리하시는 방법. 비상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이적들이 이러한 비상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가져오라 했는데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뭔가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죠.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잔치, 우리의 삶은 잔치와 같은데 너희가 준비하고 노력한 잔치들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가 만드는 잔치는 새로운 기쁨의 잔치가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바로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주고 그것은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기쁨이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상하게 그 시간에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가? 우리 생각에는 너무나 이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편 섭리를 거스르지 않는 상태에서 비상 섭리를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라는 것은 물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물에서 나오는가? 포도나무를 심게 되면 포도나무는 이 가지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게
아주 그 땅 밑에 지하 심층수까지 이렇게 파고 내려가거든요. 거기서 뭘 끌어올리냐면 깨끗한 물을 끌어올리죠. 끌어올려서 포도라는 열매로 맺힙니다. 그럼 우리는 그 포도 열매를 가지고 밟아서 틀에 넣고 짜내면 그것이 포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편 섭리의 틀 안에서 물은 결국에는 포도주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상한 방법으로 시간을 확 돌려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게끔 보편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비상 섭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비상 섭리를 허락하세요. 이적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전에 대대장을 하셨던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밤에 자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부대에 가봐라. 그래서 부대에 가서 막 보고 있는데 화장실에 한 병사가 자살을 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데리고 이제 후송을 가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기도 중에 그 뜻을 하나님께로 받은 거죠. 무슨 일이 있다라는 뜻을. 그래서 아들에게 바로 연락을 준 거고. 비상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행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비상섭리만을 기대하게 되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보편 섭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비상섭리를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감사해야죠. 근데 비상섭리를 계속 강구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지나친 삶의 결핍 속에서 기적만을 바라는, 뭔가 내 삶의 기적만을 바라는,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프시면 병원에 가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기도도 하죠. 물론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도 치료하시고 약을 통해서도 치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무조건 기도만 해서 낫는 것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문화를 읽어주셨잖아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인류 가운데 의학도 허락하시고 교육도 허락하시고 법도 허락하시고 모든 제도들을 허락하실 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다 나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통하여서 났을 때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난 것이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약을 하나를 먹어서 낫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저도 혈압이 있어가지고 혈압약을 늘 먹거든요. 이제 분당에 있을 때 혈압을 딱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는 잠을 거의 4시간 이상을 못 잤거든요.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도 한 130 조금 넘었었는데 의사가 잠을 이렇게 앞으로 계속 잘 거면 혈압약을 반드시 드십시오. 그래서 하신 말에서 맨 땅에 해증하지 마십시오. 그 말에 제가 설득이 됐어요. 맨 땅에 해증하지 마십시오. 그 말에 설득이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술을 허락해 주셨다. 굳이 우리가 자연요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면역체계를 형성해서 내가 병마음 한번 쌓아서 내가 한번 이겨봐야겠다. 뭐 그런 분들은 뭐 그렇게 하시면 괜찮겠지만 제 생각은 하나님께서 의술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의술을 허락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무조건 아프면 약 먹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섭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너무나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 그것만 찾아다니는 분들 계세요. 그런 것만. 뭔가 뭐 들려야 되고 보여야 되고 뭔가 막 고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막 넘어져야 되고 뭐 이빨이 변해가지고 뭐 금이 돼야 되고 이런 그런 일이 있어요. 실제로 있긴 있는데 너무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보편 섭리, 보편적인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기 때문에 간섭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시는 것이 아닌가. 내가 뜻대로 세운 계획들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이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다 되어진다면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가.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실제로 제가 신대원 공부할 때 시험 기간만 되면 산에 올라가는 전도사님 계세요. 몇 분의 전도사님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 기도하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래요. 근데 그런 간증들 있지 않습니까? 원정수 권사님인가요?
시험 문제가 딱 보여지고 길을 걸어가는 그럼 비상섭리라니까요. 근데 그런 비상섭리를 너무 기대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선택과 판단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냥 과연 우리 자녀가 유학 가는 것이 과연 맞을까? 아니면 그냥 한국에 있는 것이 맞을까? 내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교회로 옮기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어디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이 맞을까? 계속 남아있는 것이 맞을까?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받아들이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주로 이제 목사한테 이렇게 성도님들이 왔을 때는 뭔가 기도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한 걸 뭔가 보거나 이제 들어가지고 얘기해 주길 바라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아까 보편 섭리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교회가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보편적인 삶의 방식을 오히려 은혜라는 이름 안에서 불법을 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 봐도 그건 불법이고 잘못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여서 그것을 다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뭔가 내가 잘못해놓고 나중에 변명거리로 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렇게 삼아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감 있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 속에서 결정하여 나가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병에 들면 당연히 보편 섭리를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판단력과 이성을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섭리고 뜻이다. 상식. 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정해 나갈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예를 들어 재봉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재봉틀, 지금은 전자 재봉틀이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밟으면 그것이 기계를 통하여 나중에 이렇게 상하 운동으로 해서 결국에는 어떠한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옷을 꼬매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나는 분명히 내 뜻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뭔가를 역사하여서 어떠한 결과물을 창조해 내시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나의 자유를 하나도 손상시키거나 제한하지 않으시고 그저 내가 자유롭게 판단하고 결정한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그분의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래왔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중요한 판단과 결정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결정하시고 거기서 책임을 지시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음성을 들으려거나 뭔가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완벽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것들이 뭔가를 계시를 받아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신사도 운동 제가 얘기했는데 거기를 많이 추종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막 예언을 받고 예언을 해줍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한 개인마다 어떻게 뭐 기도하면서 뭔가를 예언해 주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들의 주장에 의문을 품는 게 70% 맞으면 많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것이 이런 예언이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한 70% 맞으면 맞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는 반드시 보편섭리 속에서 그분을 추구해 나가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지식과 모든 이성을 활용하여서 결정들을 해나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일까?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생각이 좀 더 넓혀지고 좀 더 이해가 되어집니다. 마치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면 바로 징계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해하시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지죠. 내가 뭔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심판하실 거야.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우리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고 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도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주의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도다. 시편 103편 19절. 그래서 정리하면 첫 번째, 성경은 먼저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제를 증거합니다. 자연을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성경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과 나라들도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전쟁 같은 것도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이 없지 않으세요. 즉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다니엘서 4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서 2장 21절.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고 사도행전 17장 26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바다의 파도가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설정하시고 그것을 막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 집사님 댁에 신방을 했는데 교회 잘 안 나오신 분인데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신방을 좀 받고 싶습니다 해서 갔더니 그 2층에 있는 그 칼국수 집이었거든요. 가서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며칠 전에 한 가족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한 아이가 그 2층 그 턱에서 이렇게 놓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문이 열린 거예요. 이렇게 열리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열려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2층이니까 그래도 아이가 떨어지면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툭 떨어졌는데 난리가 난 거죠. 나가서 봤더니 떨어지자마자 그 밑에 칸이 이제 야채 가게였는데 위에 이렇게 그 천막이 있었던 거예요. 그 천막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애가 이렇게 웃고 있더래, 방실방실. 근데 그 먹고 있는 그분들도 참 성격이 좋으신 분이지.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와가지고 괜찮다고. 그리고 칼국수 다 먹고 밥까지 비벼 먹고. 그리고 가신 거예요. 이제 이분들이 이제 신앙이 별로 없으신 분인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신방을 요청을 한 거죠. 그저부터 이제 열심히 이제 교회에 나오시긴 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섭리. 자, 그러면 그 아이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신 건 아닙니까? 그럼 그 식당에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보내시고 그 아이를 떨어지게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작동되어졌고 떨어져서 그 위에 딱 안착할 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어졌죠. 그러면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일에 있어서 이 가정 가운데 미쳤던 그 섭리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미세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지나온 우리 삶의 행적들을 계속 찾아보면 그때 그런 섭리 때문에 그때 그런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의 뜻 안에 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 오늘 읽었던 것처럼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과정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전보다 좀 더 거룩한 삶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으키신 그 섭리 사역은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활동 중에 활동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그 뜻으로 나를 하나님께로 붙잡아 놓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가장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겹쳐서 다 생략을 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지 않습니까? 진행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렇게 해도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들이 이루어집니다.
너희들이 활동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결국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내가 한 건데요. 근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너무나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편 111편이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이 섭리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했을 때 이렇게 성도님들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신 거죠. 그 많고 많은 장소 중에 그래도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오게 하시고 또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귀하신 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럼 거기에는 그럼 제가 그것을 다 예측하고 결정을 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가 가장 좋으니까, 가격에 맞으니까 라고 제 의지와 뜻대로 상식과 이성을 사용하여 결정을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한 회원이 됐고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기쁘고 좋은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안타까운 것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져요. 또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소망들이 있겠죠. 그것들이 때로는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작동하고 있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최선은 우리 자녀들이 이 길로 나가는 건데 이 길이 지금 계속 막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또 다른 길을 여시고 그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우리의 생각을 넓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그때 거기에 떨어지기 정말 잘했어요. 우리 자녀가 지금 이렇게 좋은 것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함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닥친 여러분들 가슴 졸이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풀리지 않아서 기도하며 가슴 졸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풀어주셔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는 기간이다.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기 위한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여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감사할 것을 취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